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은하실 생명의 말씀은 역설의 복음, 거위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번호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씨 비우리는 비유에서부터 이게 흘러내려오는 것이거든요. 항상 성경은 이 문맥을 함께 위의 문맥이 어떤 문맥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아주 광풍이 호수로 내림에,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500의 기적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제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했죠. 먼저 가라 했는데 그 호수를 가라 했는데 그 제자들은 이 넣어줬는데 는 아주 프로급이고 베테랑이란 말입니다. 베테랑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밤 사경이 지나도록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잠을 자고 계시네요. 잠을 자고 계셨다는 얘기는 바로 물론 그 요나에서 보면 요나가 배 밑에 잠을 잤잖아요. 이제 그걸 그대로 패러디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요. 패러디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깼네요. 여기서 광풍이라는 것은 아주 미칠 광자, 바람풍,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로 이 역사가 아주 광풍이라는 얘기예요. 풍랑. 그래서 우리 인생을 오늘 제목처럼 거위 같은 인생이라고 저희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풍이 바다에 없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반드시 풍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24시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이 모두 이렇게 24시간 조용할 날이 없는 것은 사건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아들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다. 시청과 교제이다. 그 모든 게 소품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지요. 그래서 배가 예를 들어서 잔잔해 버리면은 이게 이 태평양 이 한가운데 잔잔하면 어떡해요? 햇빛에 쬐서 죽잖아요. 계속 풍랑이 일어나야 그 배가 밀리고 간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의 그 제자들이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막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겨서 너를 저어가지고 목적지 가나안을 저쪽으로 림네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하지만 예수님 잠을 자고 있어요. 너네들이 지금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너네들이 할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잠은 늘 죽음을 매갑하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힘으로 가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겨내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려면 안 되고 그냥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네요. 그 다음에 마치 광풍이 이렇게 죽어야 산다는 그런 그림이나 똑같습니다. 이게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 얘기는 바로 이 역사는 전부 위태합니다. 그래서 이 광풍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가 내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아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가냐고요. 남한테 지면은 어디서나 다 1등 하려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힘드니까 같이 서로 늘 모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처음 자리가 지금 죽은 자리란 말입니다. 처음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처음 자리를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자아 실현을 하려는 것, 자아 확장, 승승장구, 일출월장, 그런 것들을 꿈을 꾸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교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죽고 살아나는 그 그림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려는 것, 내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율법주의, 인본주의, 펴플리즘, 또는 휴머니즘, 알미니움, 모든 게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가. 먼저 죽고 우리는 살아나야 된다는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고 있는 것을 죽은 걸 깨웠다는 거는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아나바이너, 이렇게 일으켰다. 아나바이너, 일으켰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반드시 너희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다. 이렇게 죽고 아나바이너, 바로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죽고 우리가 아나바이너, 일어서야 된단 말입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얘기 한 거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7에서 죽고 8로 부활하는 그 그림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바다를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있느냐? 저희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한다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우리 한번 먼저 보고 가죠. 계시록 21장 보죠. 지금 전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21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조금 전에 믿음이 없는 자, 그렇죠? 두려워한 게 믿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이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산상복음에 다 배운 거죠. 우리가 살인자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못 갖고 있는 것, 왜곡된 말, 또 엉뚱한 말, 그런 말을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로고스를 말을 그대로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못 알려주는 게 이제 그 얘기죠. 그게 살인이고, 행음이 뭐예요? 간음, 포르네이아스, 바로 노고 포르네이아스라잖아요. 노고스란 건 뭐, 말이잖아요. 말을 잘못 증거해버리면, 엉뚱한 말로 해버리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 제가 말한 바 있죠. 술객은 뭐예요? 술객은 바로 우리가 섞인 말이죠. 술객, 누르고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저번주에 봤듯이 술사들이 뱀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뱀이, 그 지팡이가 그 뱀을 먹었듯이 우리가 반드시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먹힘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의 그 뱀이 우리를 먹어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우리와 함께 나와 같이 거기서 죽는 거라니까요. 그 그림이라니까요. 성경은 다 하나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자,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란 얘기예요. 보이는 모든 산천초목, 이 우주 삼라만상 속에 보이는 그 현상 속에서 못 바라보는 게, 그래서 믿음은 뭐라 해서 믿음이 주어자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하나님, 피스티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증거, 즉 실상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 숨이 꼴까닥 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개발하고자 하는 것, 에피뚜비아 내 두 마음,
남보다 더 내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바로 그 얘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저는 뒤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나바이노 죽고 일어서 버려야 그것이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역사를 완전히 이 풍랑을 바다를 발로 뛰고 일어서 버렸기 때문에 공중에 떴잖아요. 탈공간 아나바이노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자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파루지아. 그게 제일인 강림이에요. 개혁 그 성경에서는 제일인 강림이라 했는데 그게 파루지아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아날 람바노 위로 그냥 패스오버 됐다. 이 역사하고는 무관하게 됐다. 그 얘기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모르는 게 우상 숭배냐. 그것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바로 거짓말은 누구를 속이고 그런 것도 보여지는 건 거짓말이지만 속이면 굉장히 나쁘잖아요. 사기잖아요. 영적에서 똑같습니다. 이 진리의 맛을 몰라버리면 거의가 다 오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내가 정확히 알고 그대로 흘러줘야지. 프레시코 마이 흘러줘야지. 이것을 안 흘러줘 버리고 그냥 자기 왜곡된 말로 해버리면 그것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것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거 둘째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호수를 건너요. 호수가 님내거든요. 여기가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는 유황 뿌림을 여러분이 처절히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반드시 땅지 감옥 지옥임을 여러분들이 처절히 경험하시고 그 지옥 백신을 맞는 거예요. 지옥 백신을 맞아야 둘째 사막 때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아포 드네스고 죽음으로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정말로 푸토코스 가난, 하나님만이 나하고 절대적인 가난, 그렇죠? 그 갈망하는 거 말씀을 그렇게 해서 다나토스로 죽느냐, 죄가 장성하여. 이 역사는 전부 죄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요. 죄는 아니지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자.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내가 다나토스로 죽고 팔로 부활하는 그림이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다니까요. 뭐 그 사람이 성품이 달라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보이는 현상으로 믿어버리면 피스토스, 믿음이 피스토스, 내가 그 믿음의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바로 페레스 가난, 그 상대적 가난이라니까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사촌 된 사람 배 아파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네크로스로 내가 죽느냐.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고 똑같은 믿음장을 했어요. 또 다나토스는 슬기는 다섯 처녀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이 설정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설정을 잘못해서 관역을 벗어나면 어차피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 하행선으로 기차를 타요. 타는데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지옥이에요. 난 상행선 타더라도 죽음을 해야 가잖아요. 반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중간에서 대척점으로 가고 있거든. 하나님이 중간에 있다면. 그러면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죽지만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죽지만은 상행선 타고 있고 예수 안에 있고 말씀을 안다는 것이, 여기는 예수 밖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마지막 심판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리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부가 둘째 사망이고 유황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거지. 님네 머시라 있잖아요. 머시니까 여기가 불이 타오르는 지옥임을 제자들한테 이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여기에서 죽고 살아나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죠. 누가복음이었죠.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자, 이 광풍, 미친 바람, 이 역사가 참 그렇다 해서 고해 같은 인생이라 했죠. 물이 가득함에, 배에 물이 가득함에, 배라는 것은 늘 성전이에요. 성전. 이 우리 속에 이런 그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가득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는
죽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예수님을 아주 아나바이노 깨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그래, 바람과 물결, 이 역사가 전부 이 자연을 여러분들이 꾸짖어서 마음껏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그림을 우리가, 그 바람과 모든 이 역사는 우리의 소품으로 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건 전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시청과 교재고 나의 설명용 도구로 알아야지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꾸짖으면 저 바람은 왜 있는지 우리가 알면은 저기 왜 지진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저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알면 그런 것들 속에 우리가 갇힐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그 상태가 돼도 거기에서도 감사가 터져 나온다니까요. 그게 자연을 이기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를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두려워했나요? 그렇죠? 누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고 순종하는 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좀 훑어보자고요. 어디서 이게 흘러나온 건지. 씨 뿌리는 비유적도 이게 흘러나왔거든요. 어디를 보시면 8장 5절을 보죠. 자,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으러.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갔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바로 길가가 타라가 이제 옆에 뿌려져요. 타라벌레, 즉 다시 말해서 비유로 줬다는 얘기예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그 얘기는 파라벌레 비유로 너에게 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비유 속에서 가에다 뿌려놓은 거, 비유 속에서 바로 그 길을 알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같은 얘기죠. 그 비유 속에서 길을 알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가시덤불이라고 뭐예요? 가시덤불은 바로, 가시덤불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이요, 인본이요, 조금 전에 전부가 풍랑, 그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떨어지면은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구냐, 1만 달란트에서 1만 달란트면 거의 수조 원을 그가 하나님의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래요? 나와서 자기 동료 똑같이 율법 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인한테 말씀을 증거해 줬는데 1만 달란트에 내가 왜 탕감을 받았는지 그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100데나리온은 거의 2,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 100만 원 정도를 하자고요. 근데 그걸 여기서 못하고 바로 율법으로, 오늘 보니까 가시덤불 율법으로 숨을 막히게 맥살 잡잖아요. 그럼 감옥에 쳐넣어버리잖아요. 지금 거의가 다 여기에 멈춰있다니까요. 전부 하나님을 천국에 보낸다면서 전부 맵살을 잡고 그냥 율법으로, 인본으로 그냥 숨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 막혀요.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해야지, 또 11조 내야지, 또 감상해야지, 남 눈치 봐야지, 맨날 모여있기 힘써야지, 뭐 바자해야지, 그 스트레스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숨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맛을 모르고 그래 버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교회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숨 막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가시덤불에 뿌리는 씨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뒀다는 얘기는 오늘날적으로 거의가 다 하나님을 믿는데 관념적으로 믿기 때문에 뭐냐면, 자, 나는 천국에 간다, 난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못 느끼면 안 돼. 그게 관념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가야지 하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지옥이면 처절히 느끼셔야 되거든. 천국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예를 들어서 몇만 원이든 간에 당장 내가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날 전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전부 다 새벽 기도하고 11조 안 내면 하나님 혼낼 거야. 나 이거 봉사 안 하면 혼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은 천국 가겠냐고요. 천국 가면 아이고 노인네 영감탱이 없었으면 쓰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기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그 100만 원 당장 쓰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믿어버리면. 반드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이 떨어져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가 뭔지,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가시덤불에 떨어졌겠냐고요. 그것이 일반 나라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떨어졌다. 이거 또 위에 보니까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바위밭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뭔 얘기래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돌밭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라 했죠 우리가? 반석 위에, 그 반석에 떨어졌다. 돌이 반석,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 떨어졌으면 그 예수를 우리가 크오우, 아이테오, 제테오, 크오우, 반드시 그를 구할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구하면은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찾았으면 그를 때려 부셔야 돼요. 에? 때려 부셔야 그 모세가 반석을 지팡으로 때려서 거기서 물이 나오듯이 생수가 나오거든요. 예수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때려 부셔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생수가 떨어진다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밭. 그런데 그걸 몰라버리면, 왜 예수가 죽었는지 몰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보면은 뭐예요? 바라바가 우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역사에서는 너무 착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라바가, 내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내일 당장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사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대신 십자가에 받았잖아요. 그럼 바라바가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한테 얼마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조롱당하고 옷도 벗기면서 침뱉음 받으면서 철장으로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그 멋을 받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어있네. 그러니까 그 바라바 같은 심정,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죄인 중에 개수가 돼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그 십자가의 얼굴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바라바가 딱 보고 나서 어떻게 느낌이 오냐고. 그게 역동적으로 십자가의 책임이 나한테 있어야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줬구나. 그걸 처절하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여기서 증험을 하셔야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려 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바라바와 예수의 그 사건을 또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그림으로 또 보여줘요. 양쪽, 왼쪽, 오른쪽 강도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에서는 둘 다 비방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 그러게 예수를 지금 두려워하고 비방하고, 조금 전에 봤듯이 흉악한 자라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그거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킵하니까 어느 날 순간 예수를 같이 영하다가, 야 네가 예수면은 내려와봐, 나도 살려주고, 왼쪽 오른쪽 강도 똑같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아이고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네, 예수님 저 천국 갈 때 저 좀 기억해 두세요. 그냥 한 것도 없어요. 강도질만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이 그림이라니까요. 왼쪽 강도 오른쪽 하나. 왼쪽 강도가 알면은 그냥 오른쪽 강도로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부 왼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어떻게, 요셉이 예수를 죽였다는 게 바나바가 요셉이잖아. 요셉이라고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요셉이, 바나바가 그 요셉이라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죠? 집과 모든 밭을 팔아서 디아스포라에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보니까 이제 안 갔잖아, 집으로. 그러니까 집과 살면서 그 양식을 이렇게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완전한 자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 안에 킵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애굽에서 이렇게
양식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성경은 데칼코마니아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거기서 그려놓은 거예요. 요셉이 이제 성령을 받고 완전한 자가 돼서 이렇게 식량을 관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요셉이 결국은 누구예요? 요셉이 바나바라 했잖아요. 바나바가 죽고 바나바 대신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예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예수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시체를 예수를 집어넣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이게 전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는 왜 그들이 숨을 거뒀어요? 그들이 바로 흉내를 내는 흉내. 나도 요셉처럼 저렇게 착한 일하고 요셉처럼 저렇게 그 진리를 모르라 버리고,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 삽비는 바로 가시덤불에 뿌린 씨죠. 돌밭에 뿌린 그 거친 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흉내 내는 거예요. 이거는 식량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 속에 이 하나님의 진이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 이동할 양식, 피니마티코스 그 신령한 음료를 의미해서 줬는데 그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내 재산을 반을씩이나 주고 하니까 흉내 내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잖아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가 다른 데 주고 그거 뭐 잘못했습니까? 반씩이나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은 예수 잘 믿고 오늘날 새벽 기도에서부터 열심히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을 믿고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아처럼 그렇게 지옥에 내려간다니까요. 성경 애외가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이 지진을 깨닫고 한번 성경 읽어보시면 성령의 날성금이 막 이 성경책에서 발박 서 있다니까요. 성경은 10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 읽어도 성경은 읽으면 읽을 만큼 이 본질을 모르고 텍스트를 모르고 그 성경을 공부해보고 읽어버리면 그 성경한테 맞아 죽는다니까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이제 그 땅에 이제 씨를 뿌렸네 보니까요. 땅에 씨를 뿌렸다니 뭐야. 여기서 보니까 더 좋은 것,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란 건 뭐예요? 헤카톤이었죠. 헤카톤 100배 또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을 했죠. 100배의 결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배란 것은 뭐냐? 바로 그 반드시 우리가 가족을 줬다 했잖아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번 밑에 한번 봐볼게요. 하면서 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렇죠. 다들 모르네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모르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도 안 열립니다. 이게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세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 알아먹는 자에게는 허락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전부 비유로 줬대요. 이 땅이 이 역사가 완전히 하늘의 말씀을 비유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유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비유는 가짜잖아요. 이거 베네티 헛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그렇게 못 보게 이렇게 비유를 만들었대요. 내 아들 아니면 못 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남의 아들 키우기가 쉽냐고요. 어렵잖아요. 그런 거 전부 하나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내 아들만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이 말씀이요. 바로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잖아요. 이 씨, 제라, 씨라 했잖아요. 전부 창세기 때부터 씨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이건 전부 봤고요. 같은 얘기거든요. 가시떨기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누구든지 여기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여기서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니라. 그 좋은 땅이 헤카톤이잖아. 이게 좋은 땅에 백배라는 것은 바로 셈을 넣었대죠. 셈이 100세 때 헤카톤 헤메라 이제 100배의 날, 그 날 100이란 것은 완전 완성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은 자를 100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농사를 아주 100배의 그 수확을 그렸다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런 그림이라니까. 100배라는 얘기가요. 그게 헤카톤 헤메라 그 날까지 진리를 깨달은 날까지 그게 100배 좋은 땅이란 말입니다. 좋은 땅이 100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느냐. 그러니까 착하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전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칼로스 은혜로 줬어요. 은혜로 줬는데 비유로 줬단 말이에요. 그 은혜 일반 은총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제라시 여기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 속에서 알면은 그곳이 하나님이 아가토스 호 아가토스 아가페 그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좋은 결실이잖아요. 만약에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은 모든 보이는 현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 모든 이 현상 속에서 그것이 바로 카코스 그게 악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내가 나쁜 짓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없어요.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 말씀이라네요. 지켜 인내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내라는 것은 무슨 뭐 열심히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 막 그냥 고생하고 그런 거 남을 도와주고 그런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히포모네라는 것은 히포모는 이 아래 것 속에서 아래 이제 갇혀 있잖아요. 전부 갇혀 있는 거예요. 얘가 땅지 감옥 오면 처지를 않은 거.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아래 것 속에서 바로 내가 왜 여기에 갇혀 있는지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가토스로 볼 수 있는 것, 호라우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내. 그랬을 때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 결실.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 인내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남이 막 때리고 막 나에게 나쁘게 해꾸지하면 그 오래 참으라고 그런 건 아니라 그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거는 인간이면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것이고 못 참으면 그냥 화도 내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내 이런 오래 참 그러니까 거의 가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고 누가 나 뭐라 해도 계속 오래 참고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그 인내는 이 히포는 아래 것을 다른 차원으로 그게 회개라니까요. 히포모네 그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거. 히포가 뭐예요? 히포모네 메타노이아 그게 회개라니까요. 다른 차원으로 너예요.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이게 전부 이 산천초목이 전부가 성경이네. 그럼 내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면 그게 기도네, 프레시코마에 그거를 그대로 흘러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겠냐고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대란이 있잖아요. 소금이란 건 늘 언약이란 말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이 모든 게 언약이에요. 이 산천초목이 언약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로고스로 다 줬다니까요. 그 언약 속에서 내가 저 언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저 가정은 왜 줬으며 저 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하나님 줬으며 저 눈은 왜 오는 것이며 비는 왜 오는 것이며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딱 새겨서 그대로 내 속에 킵을 시키면 그대로 내가 그 자체가 하늘의 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별이 돼서 이 빛이 그대로 빛나는 거예요. 이 빛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거를 예루살렘 꼭대기 산 위에서 이 빛을 그대로 비치니까 숨기는 것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는 아브라함한테 말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는 네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어둠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21장 22절에 홍보석, 넉보석, 금은 보화가 그렇게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별이 금은 보화는
빛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캄캄한 데서 금은 보화가 있으면 뭐예요? 보석이 있으면 빛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라고 상징했잖아요. 해가 그 보석한테 비치니까 빛이 비치니까 다 이게 밝기 숨긴 게 없다잖아요. 그것이 하늘의 빛이 어두움, 이 죄악을 그대로 비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성경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 줄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정말로 이 역사, 이 풍랑 같은 이 고해 같은 세상을 짓밟고 일어서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또 이제 많은 그때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씨 뿌린 비유할 때 무리들 모였는데 이제 예수의 모친이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육적 자기 부모 형제까지도 이 복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바같이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오늘 얘기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것이 내 형제 부모 자매죠. 바깥에 있으면은 이제 나하고 관계 없는 거죠. 아무리 혈육의 부모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지 아니하니. 이제 다시 말해서 밖에 있었다. 그러니까 허기 고하되 당신이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섰나이다. 밖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예수의 안에서 배를 타고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열차를 사행선을 타고 가셔야지. 예수 밖에서 타버리면은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밖에 섰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네요. 가세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배에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동생이라는 것이 이제 형제예요. 내 형제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도 자기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전부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전부 파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여자애 보셔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 요한한테 아들이라 하잖아요. 그러다가 요한한테는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바로 부모 형제 자매란 얘기예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즉 십자가의 그 언약의 십자가의 세타우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자, 내가 바로 그와 함께 내 죄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린 자, 그것이 형제 자매 부모란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렇게 가족을 주는 목적은 바로 그 복음의 메커니즘을 깨달으라고. 완전히 성경과 이 역사와 내 가족은 데칼코마니하게 오버랩돼서 우리가 내 속에 킵을 시켰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역사에서 아나바이노 아르히스템이 행적에서 일어섰다. 똑바로 스타우로스 십자가잖아요. 그래? 아날람바노 그 다음에 칠에서 죽고 부활했다. 파루지아 강림했다. 같은 얘기라는 게 전부가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인내가 필요하죠. 히퍼몬에 들립시스 그 환란이 필요하죠. 성경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오늘 본문이 이제 배에 오른 사건을 조금 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이 광풍에 지금 저 님네 멋줄 이제 닿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100배가 돼야 100배가 됐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100배란 얘기는 이 역사를 완전히 자연도 순종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연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얘기를 다시 또 유치원 수준으로 또 그림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라 사인이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다음에 너네들이 만약 이 100배의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좋은 땅에 있는 그 진리를 못 깨달으면 너네가 돌밭에 있는 자고 가시덤불에 있는 자고 길가에 있는 자고 너네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바다에서 너네가 열심히 저 바다를 목적을 건너가려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밤 사경을 헤맸잖아요. 지금
거의가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의지로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그 노력으로. 성경은 그게 아니니까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해야 남들이 나한테 칭찬해 주거든요. 내 인기도 끌어오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아주 뭐든지 잘해야 되고 아주 봉사도 잘해야 되고 새벽기도 안 빠고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남의 이목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 죽이는 게 어렵다니까요. 하는 건 쉬워요. 하는 건 육체 좀 이 육적인 거를 조금 그 고생하면 되지만은 노력하면 되지만은 다 뭐든 1등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거기에서 처지라니까 당연히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얘기하는 우리한테 자꾸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농덩이에서 이 진흙탕물을 계속적으로 그냥 남의 지팡이로 흩트는 거예요. 우리 죄를 그냥 폭로시키는 거라니까요. 성경 죄 폭로시키니까 쉽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계속 죄를 숨기는 거예요. 이 흙탕과 이 잡티를 계속 못 일어나게 그 사단은 계속 그냥 내 노력, 내 영광, 내 또는 성숙함, 내 훌륭함, 내 인기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단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엊그저께 이 탤런트가 뭐죠? 뚱뚱하신 이모 씨죠? 그 가요 대상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계속 가요 대상 받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요. 얼마나 가증스럽냐고요, 그게요. 그런 것들, 아니, 그리고 또 그 양반이 또 하나님이 해준 걸로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에다 갔다가 얼마나 감사한 금 느꼈어요. 안 봐도 뻔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를 완전히 그냥 사단의 회당으로 계속 키우는 거예요, 계속. 예? 그럼 자기만 1등 낳고 있으면은 1등 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만 있으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냐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부 우리는 뱀이라니까요, 우리가 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이 뱀 새끼야, 독사 새끼야 그 얘기는 최고의 복음이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하고 독사 새끼, 뱀 새끼 한 거는 이게 정말로 굿뉴스 복음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죄가 폭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뱀이라니까요. 아니 뱀이 그 땅굴에 가면 뱀이 우글우글 거리잖아요. 전부가 뱀 새끼들이 그냥 화장 예쁘게 가지고 미스 코리아 돼가지고 그냥 팬티만 입고 옷 벗고 그다음 살랑살랑 하면서 1등 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뱀 새끼들 그럼 되겠냐고요. 어떤 뱀은 열심히 내가 재벌 총수가 돼가지고요 한 11절 록펠러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겠냐고. 그게 뱀 새끼들이 다 똑같은데 나는 뱀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먹이 거둔 거 뱀이 거두잖아요. 이게 몸이 거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뱀들을 예수님이 불뱀이 아니라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예? 뱀이 다 이 술사들의 뱀을 애국에 다 먹어버렸잖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먹고 그 죄를 완전히 지고 저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을 보라.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냥 어린 양을 그냥 죄를 탕감해 주냐고요. 그 십자가에 그냥 도말시켜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오늘날 천부가 뱀이 돼가지고 그 뱀 새끼 하면 야 이 뱀아 독사 새끼 하면 그게 최고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냥 그 뱀이란 것은 지저분한 것을 다 밑에 깔아앉아 놓고 흙탕물 깔아앉아 놓고 계속 그냥 맑은 물만 그냥 이 맞습니다. 당신 훌륭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주 성숙하십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반대래. 하나님은 국어와 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움한 것을,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을 저들은 계속적으로 그냥 사탄한테 붙어가지고 이기겠다 으쌰으쌰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찬성 그 자체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지 알기는 뭐래요. 난 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이 해야 돼. 난 나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먼지가 돼야 하나님의 그 담이 그 맴이거든. 물을 생수를 부어서 그걸 이겨서 그 봉사에 눈을 뜨게 하죠. 우리는 말씀에 눈을 뜨게 할 거 아니에요. 생수가 돼야 내가 흙이란 걸 처절히 내가 티끌이란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얼마나 일목요연하잖아요. 어디 면독 하나 들어갈지도 없다니까요.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얘기하고 있으면 상식도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 하나 해볼 길이 없다니까요. 이거는요. 그 성경책처럼 알고 나면 쉬운 게 없고요. 모르고 나면 알면 알 만큼 이 텍스트, 이 그 본질을 모르고 성경을 연구해 버리면 계속 그냥 사단으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살겠다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고요. 바벨론 교회에서 계속 11장에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들이 어떤 상태냐, 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을 모르는 자들, 그렇죠? 모르는 자들이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지. 그 전부 무덤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전부. 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얘기하지 말자 했어요. 그 사람들 제껴놓고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을 그들이 지금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한대요. 그 진리의 옷을 입어야 돼. 율법. 이 속옷만 입고서 지금 무덤 사이에 있다는 니네가 무덤이란 것은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부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라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거든요. 그 전부 죽어있는 자들을 지금요.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 하는 것이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을 처절히 알면은 내가 산 것이라니까요. 성경 그래서 역설이라 했잖아요. 역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집에 거하지 않고 성전에 거하지 않고 그렇죠. 무덤에 있대요. 죽은 자라 얘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을 모르는 자체가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족 관계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을 이 복음의 메커니즘으로 벌지 못하고 자기끼리 살아버리면 그것이 죽은 자예요. 그게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느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많이 아니까 7 귀신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왜 당신이 나와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상관없으면 높으시니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당연히 예수가 괴롭게 하잖아요.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괴롭게 하잖아요. 괴롭게 하는 건 좀 이따 11장에 한번 보기라고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매인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에 나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또 뭐예요? 쇠사슬에 더러운 귀신을 진작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다 다 도말시켜버렸어요. 다 끝났다. 이게 심판이 끝났어요. 다 명했대요. 그래서 이 역사를 전부 우리가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나 똑같다니까요. 만약에 모르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뭐 하나님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고 안 그런다니까요. 저는 정말이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 속에 지니고 있는데 이게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이게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저는 사실 지옥 가가지고 이 말씀 내가 혹시라도 이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옥 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 말씀으로 살 거예요. 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를 정말 험하고 공허하잖아요. 지옥에 가도 이 생각 그대로 갖고 내가 산다니까요. 간다 손 치더라도 한부 성경을 관념적으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느끼셔야 되니까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복음을 내 속에 킵시켜서 그걸 그대로 내가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역사에서 보이는 모든 현상 속에서 내 사건이 났어요. 내가 살인 사건을 했든 간에 미투 사건에 내가 걸렸든 간에 그것도 전부 복음이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안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거니까 세상에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죠. 감옥도 전부 복음이네. 그게 역사가
저 자유 있으니까 천국이면 감옥은 지옥이네요. 그것도 느끼면서 감옥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흉을 보겠냐고요. 누구를 정죄하겠냐. 카타크리노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미투 사건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또 뭐 위안부니 어쩌니 세월호니 그게 전부가 이 복음의 메커니즘이 소품이기 때문에 아니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장난감이 뭐 하다 보면 장난감도 욕합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전부 소품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바다를 밟고 일어선 거죠. 죄를 밟고.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알아보네요. 쇠사슬에 고랑에 매였다는 얘기는 계시록 20장에서 그랬잖아요. 쇠사슬의 무적행 속에 쇠사슬을 묶였다는 얘기야. 같은 얘기예요. 그게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전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예요. 1000년 동안 못 차고 그 마귀가 그 사탄이라니까. 그게 사탄 마귀예요. 이 말씀을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왜곡된 말이고 그것이 나쁜 말이고 그것이 엉뚱한 말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퓨뉴마 다이모니움 그 예수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봐버리고 그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봐버리고 이 성령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짐승으로 봐버리고 내가 짐승이 되어서 알 로고스 조혼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조혼이 그 생명이기도록 알 바로 그 부정사가 붙으니까 그게 이성 없는 짐승이다. 자기 본능으로 얘기한다. 유다서에 본능으로 우리는 전부 선악과 먹기 때문에 그 본능으로 얘기한다는 그거 본능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가 내 이성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가 짐승이야. 그들이 바로 이 땅의 짐승이 돼가지고 뭐 한다고요?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해방한다. 괴롭힌다. 지금 제가 큰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해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괴롭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12제자, 사도 바울 전부 모든 게 역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완벽하게 우리가 일어서 버려야 베드로처럼 감옥에 들어가도 깊은 잠이 들었어요. 내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돼. 죽으면 감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파도 여러분들이 너무 인상쓸 것도 없어요. 병원에 가야죠.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데 열심히 치료해야죠. 치료해야 안 아파야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다 사망의 증상이잖아요. 다 우리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지겠으면은 천사가 발로 옆구리 뻥뻥 차겠어요. 야 임마 일어나. 내일 자식아 너 천사가 더 불안해가지고 천사가 불안. 베드로는 평안하게 잡아있는데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런 평안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요. 그렇죠? 쇠사슬에 걸려있다는 그 얘기이네요. 그러니까 첫째 벌에 그때 돼야 된다 했잖아요. 둘째 벌 안 된다 했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든 군대라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원하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 진짜 그것도 이제 지옥은 알고 있네요. 무적행이 이제 지옥이고 무적행이란 그 자체가 말씀이 없는 게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와 웅덩이가 있잖아요. 웅덩이. 그러니까 물 한 모금만 달라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진리를 얘기하고 이 서동관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진이 테이오토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에 들어있는데 그 충만을 못 알아봐버리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디나미스 바로 그것이 바로 무적행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해요. 무적행에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땅지 감옥 유황 불못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꾸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여기서 자꾸만 나 1등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내 가족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게 말이 가당치 않단 말이에요. 천일공갈 노릇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하신들아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길로 호수에 들어버렸어 하거늘. 그렇기 때문에 돼지떼로 귀신들이 득실을 찍은 돼지가 가장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 둘째 아들이 돼지떼 하나님이 내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쫓겼어요. 하나님 내보냈어요. 전부 하나님 내보냈다는 얘기는 이 역사가 전부 선악과 먹고 아예 돼지로 취급해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한테 나와가지고 택기를 끊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돈을 호랑방탕 써보고 돈도 많이 있었는데 다 써보고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재벌 총수도 그냥 자살하고 그 장국영이 같은 사람도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가 왜 자살했어요? 장국영이가? 그것도 우리가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죠. 전 세계 여자들이 얼마나 장국영을 사랑했습니까? 전부 우상이었잖아요. 장국영이가. 그런데 그는 여자를 좋아해 남자를 하나를 사랑했대. 남자를. 근데 그 남자가 완전히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호텔에 뛰어내린 거예요. 그 남자와 남자끼리 한날 동성연애가 뭐예요? 그것이 그냥 다른 신을 믿는 거. 그게 다른 신. 성경으로 따지자면 다른 신. 동성연애끼리 하나님 신을 안 믿고 하나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신하고 결혼한 게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 그런 게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그걸 전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돈도 많은데 왜 뛰어내리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돼지 지음 열매예요. 지금 역사가 전부 돼지 지음 열매인데 그 돼지하고 똑같이 돼지보다 더 못한 거죠. 돼지 지음 열매를 돼지 그 밥통에서 그걸 뺏어 먹으려 했기 때문에 지금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누굴 죽여야 내가 또 살아나고 전부 세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대적 페레시 가난으로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실 여러분 행복하시냐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있고 뭐해도 여러분 할 일 없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미세먼지도 왜 이렇게 나올까요? 우리 인간이 다 만들었잖아요. 나 좀 행복해지려고 나 편해지려고 핸드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자연이 훼손되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 인간 쓰레기만 내놓는 거예요. 전부가 돼지 지음 열매 그 쓰레기만 내놓는 거예요. 부정한 것만 내려놓는 거예요. 역사에다가 자기 편해지려고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그 얼마나 그 공기가 탁해지고 그 우리가 그 미세먼지가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자연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딱 어느 딱 순간 내가 딱 해보니까 이렇게 바로 누군가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선과 목사가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좀 다르네. 아들은 그걸 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차 내가 이거 지금 보니까 이 더러운 지엄열매 귀신하고 지엄열매가 같이 먹고 있었네. 그러니까 돼지한테 지금 가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7 귀신이 걸려가지고 지금 전부가 이 귀신들이 지금 그 돼지한테 보내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탕자는 이제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 메타노이아.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 아래 것 돼지 지엄 열매를 다른 차원으로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아래 것을 모두가 돼지 지엄 열매인데 그것이 회개, 메타노이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감싸버리잖아요. 가락지를 껴주고 하잖아요. 그게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죠. 이게 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전부 성경 똑같은 얘기. 어디 그렇죠?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사인 그 얘기가 전부 같은 얘기. 또 이 밑에 회당장 야이로 얘기까지 처음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쇠사슬을 묶였고 저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한대.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왜 벌써 왔냐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죠.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괴롭히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한번 보자고요.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런 같은 얘기죠. 자, 계시록 11장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팡이는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상한 심령 우리 성도들한테 지팡이는 가르치다거든요. 경책하며 가르친단 말입니다. 지팡이로 우리 성도들한테 아들한테는 자기 그런 역사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죽여서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성전과 제단의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되. 청량이 뭐예요? 자로 청량하는 게 이게 우리 성도한테 청량하는 거 청량. 갈대는 자잖아요. 자. 캐논. 자. 청량하되 또 뭐예요? 꺼져라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질 것 같지만 남들이 역사에서 볼 때는 완전히 꺼질 것처럼 완전히
정말 초라하고 볼 거 없지만은 이렇게 초라하게 볼 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안 끄신다니까요. 반드시 그가 승리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그런 게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성도가 막 이렇게 많고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전부 돼지 지은 열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래요. 그냥 놔두래. 지네끼리 잘 살고 잘 먹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 새벽기도해서 전도해가지고 소경이 되게 만들 그냥 죽어버리래. 죽으라고 놔둔대요. 그들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신경 쓰기도 힘드는데 누가 저희들 신경 쓰겠냐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맛을 관심 없는 자를 신경 쓸 일도 없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쓰다듬는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첨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습니다. 다 이방인이 주었다네. 이 세상은 이방인한테 줬대요. 온 천하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라. 42달 1260일. 이게 한때 두때 반때. 이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예수 공생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저들이 짓밟은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런데 짐승도 똑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도 42달, 짐승은 42달, 우리는 1260일 날 헤메라라 했죠. 날 헤메라. 조금 전에 해 깠던 헤메라. 그렇죠. 100배 그 날. 그러니까 두 증인이란 것은 누구냐? 나하고 그리스도 이렇게 둘이가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게 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두 증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 엑소시아. 그 권세를 주리니 우리한테 권세를 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권세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굵은 베옷은 너는 죽었구나.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절에 이겨라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용히 그냥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서 플라그리즈마이 엘레머스 은혜. 바로 그것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팁글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냥 내가 하겠다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반대라니까요. 전부가 내가 하겠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 내 이름 날리기 위해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은 뭐 연예대상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다 뱀새끼들이 나는 뱀입니다. 저 목을 쳐주세요 해야지. 우리는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일곱 교회가 처음에 이겨라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겨라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뭐 마귀 새끼를 어디서 잡고 마귀가 어디 사탄이 어디 있냐고요. 누굴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똑같네.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잖아요. 촛대. 이 불을 비치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기름을 감람나무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식용유도 감람 그 나무로 기름 만든 게 노랗잖아요. 금색처럼. 그런 거 전부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 촛대니 바로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나요? 그리고 누구든지 해하려면 이 말씀 그대로 증거는 이게 말씀의 칼이란 말이에요. 이게 칼이에요. 칼 말씀은 헤레브 이게 성령의 불로 이렇게 해하려면 저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걸 딱 말씀을 뱉어버리면 이 성령의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저들을 못 알아보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왜? 난 나타나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심판이 다른 거에 무슨 뭐 칼싸움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를 소멸할지니 그 원수를 소멸해야지. 원수를 소멸해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요.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버렸네요. 하늘을 닫았네요.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구름이란 것은 항상 그 당시에 이런 뭉게구름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은 그 물이 하나님의 물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먹구름이 뭐거든요. 그래서 권세를 가자. 그렇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그러니까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물의 말씀을 증거하면 저들이 다 피로 받아버려요. 피로.
그 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그 나일라강에서 피로 만들었잖아요. 피가 물이 돼야 되는 거죠. 피와 물이 돼야죠. 그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땅을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하면 이렇게 말씀을 권세를 이렇게 주면은 저들이 전부 엉뚱하게 받아라.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저들이 하늘을 닫아버리고 물로 이렇게 제가 진료를 주니까 그냥 그걸 피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만 하면서 예수는 죽고 없어져 삭제되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부활 됐어야 되는데 계속 예수, 예수,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십자가 이 보이는 모든 타자를 믿어버리고 저는 이제 그 속의 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용을 복음의 그 내용을 그러니까 저들이 거기에 묶여 죽는 거예요. 전부가 성경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그러니까 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을 올라와 내가 무적행에 있는 짐승이란 말이지 무적행 짐승 이 맛을 모르는 게 무적행 얘가 지옥이라니까요. 무적행 없을 무적행은 아비소스가 그 무적행이거든요. 아비소스란 말이에요. 아비소스에서 무적행에 내가 올라와야지 아나바이를 올라와야죠. 무적행에서 내가 짐승인데 알라고 좋은 무적행에서 올라와야죠.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니까 아나바이노 위의 것을 봐버렸어요. 아나바이 올라다. 그래서 이거 정말 텔레스 그 뭐예요? 완전하게 되다. 그렇죠. 완전하게 되다. 마치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심플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나와 이제 내 짐승, 내 짐승하고 내가 짐승이니까 나하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가 이기고 하나님 이겨야 되잖아요. 나는 지고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당연히 우리는 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살자고 하는 거 어떤 일이냐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냥 할 수 있어 하면 돼. 살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과 대척점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반대로 가고 있냐고요. 교회에서 죽인다잖아요. 큰 성 길에서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나고 애굽이라고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요, 소돔이요, 애굽이요. 그게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죽고 아나바이노 너시 뭐예요? 너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유황이 그 역사가 지금 너 땅에 떨어진 그 불과 유황 불이라니까요. 거기서 롯이 안 나올라 했잖아요. 너무나 세상이 좋으니까 우리는 다 그런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냥 강제 끌고 올라왔잖아요. 자기 사이들한테도 얘기할 때 농담으로 얘기했다 했잖아요. 얼마나 쉽게 얘기했으면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빨리 가야 돼. 너나 살아야지 하면서 팔을 잡고 끌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롯이. 그것이 바로 아나바이노 무적행에서 바로 아비소스 무적행에서 아나바이노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가 지금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라니까요.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홍해를 건너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나란 말이야. 나. 그게 내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그 홍해바다에서 죽고 마른 땅으로 이제 왔다 했잖아요. 죽고 이스라엘은 이제 저 출애굽으로 올라가고 다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 십자가에 그 모든 게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도 십자가 사건이고 롯과 땅 소돔도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런 모든 것들 성경의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그를 완전히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다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창세 전에 묵시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2장 4장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하라는 얘기를 바로 창세기 그 내용, 일곱 그 약속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때 다 이루었다니까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창세기 대략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또 파악하면서 유치원생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도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레머니에 불과하죠. 세레머니에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알라고 십자가 일어났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하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처음 읽으면 모델하우스 아파트 들어가면은 모델하우스만 보고 전부 거기서 계속 안주해 버린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이거는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모델하우스는 원래 전부 정경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모델하우스를 없애고 배웠으면 이 집에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있는 거죠. 하면서 뭐라 하냐면 밑에도 보니까 여기가 뭐죠? 3일 반 후에 예수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 크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3일 반 후에라는 거는 공생에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죽었을 때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기를 집어넣어줬네요. 그게 발로 일어서서 아나바이노 아노시스템이 발로 일어서서 딱 그냥 일었으니까 부활하니까 이게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십자가가 조금 전에 십자가 죽음이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애국. 그 내가 죽으니까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스타시스 스타우루스 십자가. 그 부활과 십자가랑 같은 닉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구경하고 있는데 구경하면 죽는 거예요. 구경하면 죽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걸 느끼셔야지. 저런 것도 있대. 그 전설로 믿으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대. 예수님이 해결했대. 예수님이 왜 해결한대? 여러분들 해결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벌레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것들한테 뭘 해결해요? 내가 삶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체험인 내가 반드시 증을 믿어야 되고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십자가의 체험을 내가 겪으셔야지. 내가 체험을 하셔야지.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것이지. 예수가 왜 목사들이 왜 여러분들 해줍니까? 전부가 거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전부. 예수 피피 하면서 밖에 있는 예수 믿는 거예요. 전부 지옥 간다니까요. 그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경꾼이 뭐예요? 남의 얘기 듣고 전설만 듣고 전설 따라 삼천리 듣고 나서 그 밑에도 보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 저는 이렇게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이 이제 부활이 됐잖아요. 그렇죠? 함을 듣고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탔다는 얘기는 뭉게구름이 이제 먹구름 그 비 말씀을 타고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니 이제 이게 하늘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달 람바는 하늘로 올라온 거예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이 이 말씀을 속에 품고 살았단 말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날 람바노 아나 위로 패스 오브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경하면 죽는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경험하시고 내가 그걸 느끼시고 내가 체험을 하셔야죠. 내가 그런 상태가 돼야죠. 존재가 돼야죠. 피스, 티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가 있기 때문에 피스, 토스,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내가 그 존재가 돼야만이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말미암아 거위 같은 인생을 했는데 바로 이 풍랑이 이렇게 있는 것을 전부가 이 세상 모든 산천초목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나의 소품이다. 나의 시청과 교제다. 복음을 알게 한 아들을 위한 전부가 설명용이다. 내 가족까지도 나까지도 심지어 예수까지도 이 성경책까지도 그걸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내용 델로마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내용을 찾아서 내 속에 기입시키는 그것이 부활하는 거 영생하는 것이고 내 몸은 죽는 거잖아요. 내 육체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유아의 존재를 안 만들어요. 창조라는 거 그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는 것이고 그거 아는 것이 이렇게 없어질 것을 만들면 하나님이 무슨 그게 힘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자체가 리바이벌 그것이 부흥이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저를 죽여달라는 얘기 빨리 창자가 뒤틀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흥도 전부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은 부흥인 줄 알아봐. 그 전부 사단을 지금 믿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그런 걸 말미암아 여러분들 정말로 이 보이는 현상 속에서 생육, 번성하고 바로 이 역사를 다스리고 바로 자연과 환경도 완전히 여러분이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역사 속에서 이 호코스모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니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에 이토록 사랑을 지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풍랑에게, 이 세상 역사에게 바람도 멈추게 하고 이 자연을 다 호령하듯이 진정 저희들도 예수님의 그 속에 있는 내용의 테오토스 진리를 깨달아서 이 역사를, 이 풍랑 같은 이 과외 같은 인생을 정말로 발로 밟고 버떡 일어서서 아날람바노 하늘의 삶을 살아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